아멘. 감사합니다. 이 찬양에 빠져들었다가 나올 타이밍을 이렇게 놓쳐버릴 뻔했습니다. 정말 우리 찬양 들을 때마다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찬양대원들께 또 우리 반주자에게 지휘자에게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자,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자,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지금부터 성령 인도 받읍시다. 여러분, 지나간 과거는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여러분, 지나간 과거를 만족해야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들 아쉽고 또 후회되어지고 그때 그렇게 했으면 이라는 마음이 많이 남죠. 여러분, 그러나 과거를 정말 발판 삼고 미래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지금 하나님의 응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지금부터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성령 인도 받으면 됩니다. 언제까지 말입니까? 오늘 제목처럼 끝까지 성령 인도 받으면 반드시 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그 뉴스를 이렇게 보니까 불신자 그 사건을 보면서 이게 불신자랑 신자의 차이구나. 불신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잃어버리고 자기의 계획대로 안 되어지면 그게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연예인이 이제 음주운전하다가 적발이 되셨는데 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개인적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자살로 인생을 끝내버렸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그만한 사안이 아닌데 왜 끝이라고 생각을 했을까? 자, 여러분들은 또 저는 또 어떻습니까? 똑같은 그러한 인생의 끝에 갔을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거예요. 또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우리 인생에 정말 세상 사람들이 절망할 만한 그런 일들을 만났는데 근데 그게 끝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는 뭔가? 불신자는 가지고 있는 것 잃어버리면 끝이라고 하는데 우리에게는 그 끝이 아닌 것입니다. 끝난 줄 알았는데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내 인생에 나는 지금 밑바닥 인생을 살고 있구나. 여기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혹시 이런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또는 여러분들이 개인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가지고 여기서 내 인생이 끝나는 거 아니냐? 우리 가정이나 내 삶도 내 직장도 끝난 것 아니냐? 여러분들이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서론의 끝이 아닙니다. 첫 번째로 요셉의 형들은 이 말씀꾸러기 정말 밉상인 이 요셉을 그냥 죽이지도 못하게 했고 이거를 그냥 팔아버리면 안 되겠느냐? 그러면은 팔면은 끝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을 총리로 세우셨습니다. 인간은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 끝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시는 겁니다. 나중에 요셉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45장 5절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형들은 저거 팔아서 끝내버리자 싶었는데 하나님은 그 인생의 끝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셔서 요셉을 총리로 세우시고 애국과 온 가문을 살리는 증인으로 세우셨습니다. 이미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끝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가 합작을 해서 예수님을 죄도 묻지 아니하고 그 십자가의 극형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예수님은 유대인이 못 박아서 죽은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 죽으시고 그리고 성경대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시사 이제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새로운 응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부활은
모든 사단의 권세를 꺾으시고 모든 죄의 권세, 모든 지옥 권세를 꺾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또 연약한 자들이 생각하는 그 인생 끝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이 복음을 못 전하도록 이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바울을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러면 끝인 줄 알았어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무슨 일을 당하여서 혹시나 감옥에 가되면 내가 뭘 잘못해서, 또 내가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하면서 감옥 생활에서 인생의 끝인 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바울과 실라는 한밤중에 감옥 안에서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끝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주셨습니다. 게다가 사도행전 28장 31절에 로마 감옥 안에 갇혀 있는데 감옥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거침없이 담대하게 가르쳤습니다. 유대인들 생각하고는 로마 생각하고는 완전 다르죠. 보통 사람은 감옥에 가두면은 거기에서 내 인생 끝이구나. 그래서 스스로 파멸로 가는데 이 복음 가진 바울은 그게 끝이 아닌 것입니다. 거기에서 오히려 더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거침없이 담대하게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 끝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내 인생의 끝은 새로운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럼 무엇이 끝입니까? 내가 끝이라고 해서 끝입니까?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도대체 무엇이 문제입니까? 정말 그 문제가 우리에게 문제가 되어집니까? 로마서 8장 28절에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됩니다. 끝난 줄 알았는데 그곳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예수님 믿는다고 환난 안 당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만사 형통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이 땅에서 만사 형통할 수도 있지만은 환난을 당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역시 세상에서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간 여러분들 인생이 끝이라고 생각되십니까? 내 나이 이제 끝이다. 내 형편 이제 내 삶 이제 우리 가정 끝이다.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 이루었다 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께서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이 사실을 붙잡고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18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인데, 이 말씀은 바울의 고린도 사역의 이 전체를 마무리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없어도 되는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왜 이 바울은 굳이 안 써도 되는 이 내용을 이 사도행전에 기록을 했을까? 왜 하나님은 이 본문을 이 성경 속에 넣게 하셨을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0절 말씀의 성취입니다. 10절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온 유대인들이 일어나서 이 바울을 이끌고 갈리오라는 총독 앞에, 법정 앞에 세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의 성취를 오늘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오늘 17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은 없어도 됩니다. 그런데 왜 이 말씀이 들어갔느냐? 바울은 법정에서 끝까지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자 소스데네를 찾았다는 거예요. 이제 바울을 대적하던 소스데네가
나중에 보면은 바울이 동력자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바울이 끝까지 성령 인도를 받으면서 고린도 캠프를 마무리할 수 있었던 그 비밀이 무엇입니까? 그렇다면은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미션이 있습니다. 가정복음화, 가문복음화, 복음의 명문 가문,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과 직장을 복음화하는 것, 이거는 당연히 되어져야 할 일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이 응답을 누릴 수 있는가?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붙잡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어떤 환경, 어떤 문제 속에 있어도 성경대로 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야사가 아닙니다. 성경은 역사입니다. 히스토리입니다. 오늘 12절에 누가가 왜 갈리오를 기록을 했을까요? 이미 갈리오라는 사람은 주후 51년에서 52년에 아가야 지방의 로마의 총독이 되어졌습니다. 로마 총독이에요. 그리고 65년에 로마를 이 네로를 축출하기 위한 음모에 간합한 혐의로 이 처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갈리오 역시 역사적인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습니까? 의사 누가입니다. 누구에게 보냈습니까? 데오빌로 각하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의사 누가가 그리스인이 된 이 데오빌로 로마의 고위 관리에게 두 편의 편지를 보내는데 하나가 누가복음이요, 또 하나가 사도행전입니다. 자, 여러분, 이 데오빌로에게 이 사도행전을 보낸 목적은 누가복음 1장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라. 자, 예수님 믿고 있는 로마의 고위 관리인 데오빌로에게 이 사도행전을 보내서 더 믿음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 사도행전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로마의 고위 관리인 데오빌로가 이 갈리오 사건을 모를 리가 없다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은 갈리오 사건이 일어나고 다음에 이 의사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보낸 겁니다. 그러면은 이 편지를 받는 순간에, 그렇지, 갈리오가 있었지, 아가야 지방의 총독이었지, 이 사람이 형제랑 같이 네로 황제를 없애기 위해서 작당을 했다가 처형되었지, 그렇지, 이렇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뭡니까? 이는 의사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전달해 준 사도행전의 모든 내용이 거짓이 아니라는 거예요. 허구가 아니요 꾸며낸 내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경의 모든 기록은 창세기 인류의 천지 창조로부터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가 곧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 이 신문을 한번 잘 보세요. 인류 역사가 곧 성경이 진리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성경이 역사고 역사는 성경이 진리임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또한 성경은 무엇입니까? 이 데오빌로에게 보내준 이 성경은 어떤 성경인가? 역사, the work of God, 하나님의 일에 관한 말씀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기록해서 데오빌로에게 전달했다는 것입니다. 이 두 역사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러면 성경의 모든 기록은 야사도 아니고 허구도 아닙니다. 성경의 모든 기록은 살아있는 인류의 역사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일이란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 성경은 우리에게 영원한 교훈으로 남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성경대로 하면 된다는 거예요. 모든 일, 모든 문제 속에서 어떻게 하면 되느냐? 성경대로 하면 된다는 거예요. 성경대로 하면은 누구나 다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하면은
어디서든지 다 된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의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고 하나님이 이를 성경에서 증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가정복음화, 가문복음화, 지역복음화, 내가 세계복음화의 증인이 되어지는 것, 베드로가 증인되어진 것처럼 성경대로 하면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면 되며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고린도 캠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언약 따라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어집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이 법정에 세웠습니다. 율법을 어겼다는 이 이유로 고소를 했습니다. 이때에 오늘 읽은 본문 말씀처럼 바울이 변론하려고 했지만은 총독 갈리오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고소를 취하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행전 18장 9절에 10절에 언약의 성취입니다. 누명을 써도 불신자가 막아줌으로 언약은 성취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라고 직장 안에서 따돌림 받습니까? 어려운 일을 당합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붙잡은 이 하나님의 말씀,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언약은 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9절에 하나님의 말씀 매이지 아니하니라. 세계 복음화,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라는 바울에게 주신 이 언약의 말씀은 매이지 않았습니다. 누명이 매이지 않습니다. 종교인, 많은 유대인들이 그 종교인에게 언약은 매이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권력에도 언약은 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누명으로 막을 수가 없고 종교인이 막을 수가 없고 권력으로 막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언약만 붙잡았을 뿐인데 싸우지 않고 승리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억울한 일을 당해도 싸울 필요 없습니다. 말씀만 붙잡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만 붙잡고 하나님께 맡기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약속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언약을 붙잡으시면 돼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리니 그 후에 끝이 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당해도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초등부 맡고 있을 때 아이들이 많이 쓰는 단어가 뭐냐면은 망했다는 거예요. 뭐 조금만 실수를 해도 망했다. 뭐 게임을 하다가 예를 들어서 야구를 공을 주고 받다가 놓쳤어요. 그럼 망했다.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른들이 볼 때는 아이고 그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에 내가 당하고 있는 문제, 어려움들 가지고 우리가 망했다 하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볼 때는 야 그거 끝이 아니야. 그거 가지고 뭘 그래.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총독의 권력을 이용하여 바울의 전도운동을 중단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오히려 그 가운데에 두 번째 세워진 회당장 소스데네가 나중에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런 복음은 권력이 막을 수 없습니다. 사람도 절대로 복음을 막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해도 하나님이 이길 자는 없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붙잡으면 됩니까? 강단 말씀이에요. 강단 말씀을 삶 오늘로 붙잡으시고 내가 무엇을 실천해야 할 것인가? 너무 쉽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목은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직장 나가서 평생을 일해도 성공할까 말까인데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공을 보장해 주셨어요.
이미 우리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가 증인 될 때까지 끝까지 성령의 인도를 받자. 강단 말씀을 붙잡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걸 보고 삶 오늘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지난 한 주간에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무엇을 중심으로 여러분의 삶을 사셨습니까? 이제 사시는 것 사시면서 하나만 바꿔보세요. 눈 뜨고 또 아침, 낮, 밤 자기 전에 어느 때든지 여러분 정해서 삶 오늘에 한번 집중해 보세요. 오늘의 말씀이 뭔가? 주신 말씀 놓쳐버리지 말고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 갈리오 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구나. 법정 앞에서도 바울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그를 지켜주셨구나. 그 말씀을 붙잡으면서 나에게 주시는 이 말씀,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은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집니다. 그래서 강단 말씀을 딱 붙잡아 보세요. 오늘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뭡니까? 홀홀단신으로 떠나가지고 겨우 소수 몇 명 데리고 고린도에 갔는데 어떻게 고린도의 교회를 세우게 되었는가? 성령 인도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성령 인도 받으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갈 때까지 가보자라는 그 갈 때가 어디입니까? 세상엔 법정입니다. 그래 한번 우리가 갈 때까지 한번 가보자. 법정까지 가보자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법정까지 끌고 갔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바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쉽지 않아요. 바울 편은 소수요, 이 유대인은 다수입니다. 1년 6개월 동안 이 바울이 고린도에서 갖은 어려움을 당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갈 때까지 갔는데 법정까지 간 거예요.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그만두고 싶은 마음도 들 것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성령의 인도를 받았다는 거예요. 끝까지 성령의 인도를 받았다는 증거가 뭐냐? 그게 바로 오늘 17절입니다. 자, 이상한 말씀이 나오죠.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고까지 나와 있습니다. 자, 소스데네에 대한 이야기는 이 다음에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바울이 캠프한 지역이 어디입니까? 고린도입니다. 고린도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통하여서 또 디도 유스도를 통하여서 또 회당장 앞에 봤던 그리스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죠. 그 사람들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이후에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게 되겠지만은 바울은 고린도를 떠나서 에베소로 가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으니까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쓴 편지가 뭐냐면 고린도 전서 그리고 고린도 후서입니다.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을 마치고 나서 바울이 세운 교회에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했는지를 잘 보면은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가를 알게 됩니다. 그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바울이 뭐라고 문안 인사를 펴는가 하면은 바울과 및 형제 소스데네는, 이 소스데네가 예수를 믿고 바울의 형제, 바울의 동력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은 도끼가 완전 올라 있습니다. 아니 회당장이 예수님을 믿었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 이 바울 1년 6개월 동안 있었으니까 다음 회당장을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절대 변절하지 않을 유대교의 철저한 사람을 세울 것 아닙니까? 우리 각 당도 그렇지 않습니까? 변절하지 않을 사람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소스덴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대적할 만한 사람, 복음 운동을 막을 만한 사람을 세웠는데 그 회당장이 소스데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스데네는 실제적으로는 복음을 반대하고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연고에 쓰인지 모르지만은 성경엔 기록이 없으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계속 말씀을 전했을 때에 말씀의 능력이 소스데네에게 들어가서
소스the네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유대인들은 소스the네를 잡아 때렸지만은 나중에 이 일 후에 소스the네가 예수님을 믿고 이제 바울의 동역자가 되어졌는데 70인 제자 중 한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변에 예상치 못한 사람 가운데 제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저 사람은 안 돼 라고 단정 짓지 말아야 됩니다. 한국교회 초대 우리 한국교회사에 유명한 목사님 가운데 김익두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은 근본 출신이 깡패예요. 깡패. 많은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저 김익두만큼은 만나지 말게 해달라고 빌 정도로 악랄한 깡패였습니다. 그런데 이 깡패 김익두가 목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목사로 세우셨습니다. 예상치 못한 사람이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핍박자 바울을 하나님께서는 전도자로 세우셨습니다. 또한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이 예수님 믿을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건데 하나님께서는 나 같은 사람을 세워서 목사로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모습이나 상황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속지 말고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끝까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유명한 영화 중에 하나가 쉰들러 리스트라는 그 영화가 있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그 가운데에 독일의 사업가 쉰들러가 1100명 이상의 유대인들을 죽음에서 구했습니다. 아마 거의 다 보셨거나 아니면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겠죠. 이 영화 마지막에 쉰들러가 이제 울면서 말을 합니다. 이 반지 하나면 한 사람을 더 살릴 수 있었는데, 이 쉰들러는 유대인 한 명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전 재산을 다 넣었을 뿐만 아니라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끝까지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문, 여러분 우리 교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끝까지 성령의 인도 받아서 또 여러분들 지역, 직장,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왜 그곳에 보내주셨느냐?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믿고 바로 천국 가는 게요 가장 행복합니다. 이제 천국 가보면 알게 돼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느냐? 우리가 건강하든 아프든 질병이 있든 없든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신데 이 생명을 왜 지금까지 연장시켜 주시느냐? 나를 통해서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생명 살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쉰들러가 그 리스트를 가지고 자신의 전 재산을 통해서 한 명을 끝까지 살리기 위해서 노력했듯이 당연히 우리는 성령 인도받아 끝까지 내 현장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자를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보통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면 좋겠다. 하나님, 우리 자녀가 바울 같은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나 바울은 많은 고난을 당했거든요. 그 바울의 많은 고난 가운데 사역을 성공하게 된 비밀이 무엇인가? 그게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모든 일입니다. 문제가 와도 갈등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질병이 와도 또 좋은 일이 있어도 모든 일에 그 속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으로 판단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 같은 말입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아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 속에서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 속에서 모든 응답, 모든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무엇을 누려야 될 것인가? 기도로 그리스도의 권세를 누려야 합니다. 마태복음 28장에 하늘과 땅의 권세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좌의 권세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전했을 뿐인데 안전병이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가정 가문의 모든 흑암, 여러분 지역의 모든 흑암을 꺾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기도로 매일 매시 매사 누리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했습니다. 심지어는 바울은 빌립보서 4장에 감옥 안에 있으면서 매일 기도로 이것을 누림으로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 향하여서 편지하기를 기뻐하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24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25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영혼의 응답 작품을 남기게 됩니다. 이걸 보고 기도 300%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 기도로 끝까지 성령 인도받아 여러분의 모든 삶, 가정, 가문을 살리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끝이 아님을 알고 끝까지 성령 인도받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